한 번은 어떤 법우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절친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법구경 이야기 속에 빠따짜라 비구니 이야기를 듣고 미쳐버린 빠따짜라가 온 가족을 하루에 잃고 그 상실의 괴로움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부처님 처음 찾아뵙는 장면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어라 빠따짜라여. 무한한 생을 살면서 그렇게 친지를 잃고 흘린 눈물이 저 바다의 양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흘린 눈물이 저 바다보다 더 많을까?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렇게 많은가? 정말 멋진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불자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자신의 전생, 전전생, 그리고 그 수가 정말 무한한지 이것을 확인한 존재들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자들에게는 이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설로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무한한 윤회가 있는 동안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도와준 나의 가족들, 어머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태를 빌어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면, 무한한 생이 있었다면, 그 무한한 생을 도와주는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겠죠. 이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있는데, 그 어머니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의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은혜이기도 하고, 갓난아 아기일 때 우리가 생존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 본인의 삶을 온통 다 바쳐서 우리의 생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셨죠. 정말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세 번째 생각의 논리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원수로 갚기보다는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그 무한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네 번째 논리예요. 다섯 번째는 은혜를 갚으려고 보니까 어머니들에게 뭐 자랑거리, 명예가 드높여져서 자랑거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아프실 때 치료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충분히 효도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도해드리는 거고 책임지고 이끌어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어머니들을 이끌어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5번째 논리예요. 마지막 6번째는 그렇게 최상의 행복으로 이끌어드리고 모든 고통이 멸한 열반으로 이끌어드리고 싶은데 현재 나의 상태를 보니까 나도 고통에 빠져 있는 불쌍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 최상의 행복인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6번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배운 만큼 전생의 나의 모든 어머니들을 책임지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 6가지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최고의 마음을 키우는 이 정사유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첫 번째 가설로 가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생이 있었죠. 그리고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게는 무한한 가족과 친지와 애인과 친구, 동료,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한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생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되겠지만 삶은 끝없는 상실을 겪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끝없이 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헤어지는 게 마음이 변해서일 수도 있고 싸워서일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멀어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으로써 헤어질 수도 있고 작은 섭섭함부터 시작해서 큰 상실까지 우리는 끝없이 울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 이렇게 무한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초기 경전에는 눈물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띠시의 잿다숲에 있는 아나따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 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양의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무한한 윤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한한 윤회 동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즉 원한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겪는 괴로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은결해 있는 사람과 헤어짐으로써 겪는 괴로움, 그 괴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저 사대양 바다보다 뭐가 더 많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수행승들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 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수행승들이 말하길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는 대답을 하고 있는 저 수행승이, 저 스님이 사실은 정말 무한한 윤회가 있었는지
그 무한한 윤회 동안 무한한 눈물을 흘렸는지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뢰가 충분히 받을 만한 스승인, 자신의 스승인 석가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법에 의지해서 복원된 정말 무한한 삶이 있었고, 정말로 우리는 끝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말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저 바다의 물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해 오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 그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그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욱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형제의 죽음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자매의 죽음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아들의 죽음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딸의 죽음을 겪었다라고도 말하시며, 친지의 죽음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재산의 상실을 겪었다. 이렇게 스스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재산을 잃을 때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저 바다보다 많다는 겁니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는 질병의 비참함을 겪었다. 겪고 싶지 않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과 건강에 대한 상실, 그리고 다양한 좋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흘린 눈물이 저 바다의 물보다 더욱 많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무쌈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대들은 괴로움을 맛보고 아픔을 맛보고 허탈을 맛보고 무덤을 늘려왔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지어진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수행승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열반으로 향하기를 부촉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경전 속에서는 수행승들을 대상으로 이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빠따짜라 비구니에게는 처음 찾아왔을 때 해주신 말씀이 그렇게 무한한 눈물을 흘린 이유를 진단하시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눈물만 흘렸는가?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깥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 건강, 명예, 가족, 사랑하는 사람, 기타 등등의 자꾸 바깥을 보면서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바깥에 있는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조건들은 변하기 때문에 변화할 때 아주 큰 상실감과 이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안정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웃고 울고 하게는 할 수 있으나 편안한 웃음을 끊임없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웃고 우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빠따짜라 비구니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물을 그만 흘리고 이제는 스스로 내면의 열반의 성품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반의 성품에 바깥이 아닌 나의 내면에 의지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고 이 열반에 머무는 힘이 강해지고 그렇게 진리의 통달에 갈 때 우리는 불자로서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열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6가지 보리심을 키우는 사유,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바다보다 더욱 많이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실감에 의해 눈물을 흘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우리가 이제 꼭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에 그 힘으로 수행하죠. 열반으로 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